그래서 이 시간에 가이사 집의 사람들 혹은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에 보면 쭉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빌립보 4장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 문안의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걸쳐서 소아시아 유럽의 대전도 여행을 끝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나서 가이사랴 옥에 이와 같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옥에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이와 같은 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책을 옥중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에베소나 골로새서나 아니면은 빌레몬서는 바로 여기에 바로 말하면 일시적인 함께 기록을 한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을 때는 두기오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에게 주어서 너희가 에베소로부터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하고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옥중에서 2년간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의 말기에 기록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문안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안 인사는 누구에게 하냐? 로마 시대에 당시에 로마에 있는 가이사 궁중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 몇 사람에게 문안의 인사를 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지내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안부를 전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문안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는 그냥 문안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가이사랴 궁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 모습에서 바울의 그때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가이사랴 궁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이와 같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저들의 문안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가 일찍이 설립한 교회들이 헌금을 하여서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바울 찾아와서 헌금을 주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들도 많을 터인데 이 연보로 이와 같이 성교를 쓰든지 이와 같이 선생님이 쓰십시오 하고 에바프로디도가 찾아와서 위로를 한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 교회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말로 이와 같이 쓰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가슴을 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간증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간증적인 감사장에서 결론적으로 가이사 집의 성도들의 문안을 첨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스승의 강은 이와 같이 간증뿐만 아니라 마지막 내용에서 감격적으로 가이사랴 궁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을 여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위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잠을 자고
시간에 가이사라 궁에 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이사랴 지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얻은 믿음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지도하는 신자들을 일러서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일러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디도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디도서 1장 4절에 밝히고 있고, 오네시모를 향하여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빼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종이 도망을 갔는데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속에 같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한 번에 내 주인 오네시모를 통해 돈을 빼서 도망을 쳐 오다가 내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이와 같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래 내가 편지를 써서 너의 주인에게 또 보내줄 테니까 이것을 편지를 너의 주인에게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편지를 받은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 보고는 이놈이 이제 개종이 됐구나, 바울 선생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구나 하고 그를 다시 종으로 받아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집의 이 성도들은 누구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통하여 전도함을 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를 받은 성도가 200명인지 300명인지 그걸 말하지 않고 몇 명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소수의 숫자였음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옥중의 자녀는 보다 귀하고 또한 뜻이 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등 유럽 일각의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공리에 끝나고 그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슴에 뿌릴 듯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마지막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때는 주 59년경에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개시한 때로부터 약 15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근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직접적인 동기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돌아가는 고스를 다시 한번 작성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바울은 그 전도 여행에 지칠 줄도 모르고 거칠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 3차 여행이 끝났으면 내 생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보아야 내가 로마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4차 전도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이제 그는 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로마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좋은 길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마음에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좋은 계절을 만나고 춥지 아니하고 좋은 계절을 만나게 하고 전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로마로 가는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도님 지금 가면 죽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올라온 소식을 듣고 지금 딱 준비해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죽습니다. 이랬는데 바울이 저들의
이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더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로마로 가야겠다 라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포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좋은 길 가기를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리지 아니하자 그는 말하기를 가이사 황제에게 이와 같이 상소를 하는, 그래서 상소를 하면 자연적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내가 그 기회를 이용하리라 생각하고 상소를 하여 로마로 지금 제수 아닌 제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수의 몸으로서 호송되어 가다가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라 풍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해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에 있는 모든 기계와 화물이 다 부서져 버리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표류하는 가운데서 겨우 살았는데 14일 동안 모두가 굶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는 옥에 갇혀서 2년간 옥고를 치루는 후에 주후 66년에서 67년경에 그는 옥에 갇혀서 2년간 옥고를 치른 후에 66년, 67년 가운데서 폭군이라고 하는 네로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길했던 좋은 길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그는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기대했던 좋은 길이었다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투옥이 되고 술 맡은 가는 자에게 또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나는 자기의 그 꿈대로 다 해석을 해주고 나면 그대로 되면 내가 왕을 만나면 당신의 이 억울함을 왕에게 내가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혼자 풀려나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억울한 감옥 생활도 한 후에 애국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좋은 길이 열리는 이와 같은 경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걸어온 길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고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와 같은 광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을 살리는 지혜와 그리고 머리에서 이와 같이 애굽을 잘 통치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창고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이와 같이 구속운동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가야 할 마지막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와 같이 로마에서 경험한 고난의 길은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로마 옥중에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강한 마음을 소유하고 같은 사람. 그가 말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면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 전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생명을 같이 하는 믿음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해결을 시켰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 귀인들이
모두가 황제를 몰래 이와 같이 은밀히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받았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바울의 생애는 돌에 맞으면서도 전진하는 생애였고, 그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생활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억울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찌하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갈까, 로마 정부에 아부를 하고 나면 내가 빨리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증거할까, 이런 생각에 가득 찬 가운데에 감옥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 궁의 사람들이었다. 그 말, 저들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 집의 성도들은 폭군 황제 아래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폭군이 얼마나 이런저런 네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이 사람은 좀 정신병자예요. 말로 하면 그래요. 그들의 전문가의 말에는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건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는 처음에 이와 같이 유명한 폭군 네로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 아구피리아로 통하여 이와 같이 간교를 부려서 54년에 황제의 자리에 앉았다가 5년 동안은 선정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그의 스승 서토학과에 있는 철학인 세네카라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철인 세네카 아예 교훈을 받기도 했고, 또 그래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후에 잔인하게 이와 같이 본성을 드러내면서 옥타비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후를 죽이고, 그의 어머니도 칼로 죽이고, 마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 외에도 62년에 로마의 큰 불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불을 질렀다, 로마 정부의 방기를 걸어서 그렇게 했다, 무조건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라 하고 엄명을 내리기도 하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 최후의 박해자가 되기도 했던 장군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68년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이제 자기가 궁에서 자기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자결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네로의 황제는 우울증 환자였다고 말을 하고, 이 병을 백성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폭도의 구실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군의 궁중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살고 있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침 왕 중에서 이세벨이 얼마나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죽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곳에서 오바타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5,00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몰래 숨겨놓고 물을 갖다 대주고 떡을 갖다 대주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정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신앙의 계대가 오늘까지 흘러내려 오지 아니했는가 생각합니다. 당시의 왕궁 중에 분위기는 평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포악과 잔인과 공포와 불안과 음란과 사치와 방탕과 온갖 죄악이 득실되는 곳이 바로 로마 궁궐이었습니다. 당시 네로와 기독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하면 무조건 죽여라, 감옥에 가둬라, 리치를 가해라 등등 이러한 음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가이사 궁의 사람들이 중에 예수 믿는 몇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석 중에 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로가 죽은 후에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는 이와 같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의 당시에 이와 같이 그 당시의 황제도 얼마나 혹독한 황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을 눈도 빼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 사람을 삶아 죽이려고 했는데 죽어야 살지요. 죽어야 뭐 죽지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끄자마자 눈도 빼서 그래서 바로 도미시안 황제가 반모성에 이와 같이 유배를 보내는 유배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게는 정치군들만 보내는 장소인데 그곳에 보내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그 황제의 이와 같이 이 자기 중심을 통한 황제 숭배의 예배를 드려 강요를 하고 그러나 그때의 정신을 바짝 차린 성도들은 그 강요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가 기독교 국으로 개종되기 전까지 모든 황제들은 전부가 핍박과 박해를 겸하여 왔던 황제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로마의 성도들이 지하 통구를 이와 같이 피신하여 카타콤비라고 하는 이것을 파놓아서 그곳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장소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거기서 먹고 자고 예배하고 늙으면 거기서 죽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다 이런 말. 종종 외신을 통하여 우리가 북한의 소식을 듣습니다. 몰래 예수를 믿다가 끌려가서 아우지 탐방을 하고 얼마나 엄청난 노동을 하고 밥도 주지 않고 고통을 가하게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저들이 오늘의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한국 교회와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일제에게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회개할 때 이 예수만 안 믿으면 내 살려준다 지금 석방시켜준다 해도 나는 그래 못한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종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녀가 결혼을 하면 불신자 가정에 결혼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 불신자 가정의 식구들에 따라서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더 열심으로 관람과 핍박에 서도록 내 믿음을 지게 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보내주셨는가.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 집의 성도들과 같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어려운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앙인이 정신을 차린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먹기 좋고 살기 좋고 평안하고 이렇지만 우리에게 외압적으로 다가오는 사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만 무릎을 꿇어버리면 우리 후세대에게 남겨줄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 여러분 저 유럽이나 아니면은 불악화를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유럽 쪽에는 지금 상당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기대를 우리 세대뿐이 아니고 후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가이사집의 성도와 같은 깨어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집의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의 심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는 그 주제력이 바로 로마가 이와 같이 세계를 주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두려워하고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정치꾼들은 로마에 가서 자기의 정치를 영향을 펼치려고 로마로 모여들었고 또 군인들은 로마에 가서 내가 군인들을 지휘해야 되겠다 싶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문화인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사회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로마에 가서 내가 내 하고픈 일을 가슴 펼치고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로마로 들어가게 시작했습니다.
정치가들도 정치권을 얻기 위해서 군인들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했고 학자들은 학문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를 보고자 한 것은 그런 곳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로마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로 뻗어가는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내가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기지를 창설해야겠다 생각하고 로마로 호송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찔찔 울고 야단났어요. 우리 사도님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가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답답한 것을 보니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라고 걱정을 했을 때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투옥되어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나의 복음의 진보가 되기 위함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찔찔 울고 그럴 일이 아니다 라고 위로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를 방문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지하 동굴 속에서 거민들처럼 여기저기 얽혀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국민들이 잡으러 오면 그 카타콤베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저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왔다 오면 길을 못 찾아서 그저 죽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들은 카타콤베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제를 가지며 지키다가 체포되면 그대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로마 군인들에 붙잡히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캄캄한 카타콤베의 갱도 속에는 저들 선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와 같이 미라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있을 때 성화를 그렸던 벽에 그렸던 그 성화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는 카타콤베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티칸 궁전과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보았고 바로 교황의 침례하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규모나 예술성으로 보아서 세계 제1의 대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티칸궁의 역사적인 보물과 베드로 성당의 이와 같이 웅장한 건축의 아름다움과 시스타드 자펠의 천장에서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의 모습을 그림으로 잘 그려놨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입이 딱 벌써 이야 대단하다. 미켈란젤로가 천정에 천지 창조의 그림을 저렇게 잘 그렸구나 이 생각하면서 과연 기독교가 이 바티칸의 종교냐 아니면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 우리 바로 말하는 저 굴 속에서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그게 기독교냐 잠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카타콤베에서 이와 같이 인터들의 생명을 위해가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순수성과 성도들의 결단을 잃지 않은 것처럼 바티칸 시대에서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실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성당 건축을 위해서 모금이 필요하니까 면제물을 만들어서 천국 가는 표를 티켓을 만들어 알아서 그것을 완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베 속에서가 이 성도들이 바로 이 가이사의 궁에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가이사 집의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의 속을 믿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이사 집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회사를 경영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믿음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가이사집의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자.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종살이로 신세를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어려워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방에서 나를 우겨sab을 당하여도 나는 절대로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가난해서 예수 못 믿겠다, 또 나는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아니면 나는 우리 부모가 이와 같이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내 남편이 불신자에서 예수 믿기가 어렵고 못 믿겠다 라고 이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가이사집의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을 가집시다. 참 신앙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교 궁전에서 이와 같이 신앙적인 양심의 저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믿음의 사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로 하지 못하게 붙잡고 당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에 장애 요소가 대관절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수록 내가 낙심하지 말고 가이사 집의 성도들을 생각하므로 그 성도들도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됐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